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1차 소명과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것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이제 해방을 요구했더니 바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더 중한 노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의지를 보였었을 때 우리의 대적들은 더 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힘들게 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 더 중한 노역 앞에 백성들이 호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호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호소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근성 그대로 바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계 권력, 그 권력 앞에 복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노예가, 그들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정 때문에 바로에게 더 엄청난 노동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로에게 더 잘 보여서 좀 더 여기서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노예의 근성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증명된 바로와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상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조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호소 앞에 누구도 무너졌냐면 지도자인 모세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 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일 뿐 특별한 어떤 경험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언약의 주이신 것을, 구속의 주이신 것을 이제 알리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4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약. 나중에 또 뒤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제 가면 6절에 가면 나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그들의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 자,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고엘제에 대해서 알죠. 친척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주는 의무와 권리를 고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고엘의 뜻이 뭐냐면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속량하여 그랬어요. 자, 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은 겁니다. 백성.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자, 언약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근거가 언약입니다. 언약.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 근거가 언약이다. 구원의 근거가 언약이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행위, 이런 것이 근거가 아니고 뭐냐면 언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쭉 모세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이 무너져버린 모세의 마음을 극복하는 이제 대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이제 첫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잃어버린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에서 6장 28절로 가면 딱 맞는데 중간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 15절에 가면 시므온의 아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게르손, 17절, 18절에 고앗, 19절에 무라리,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므람이 20절에 보면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3절에 가면 아론은 25절에 엘르아살은 비느하스, 이렇게 나중에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연결해 준 족보를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끊겼던 대화를 28절에 가면 연결을 합니다. 자,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말은 이미 1차 부르심 때 모세가 하나님께 수없이 해왔던 말들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고 나서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회개하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신학교 때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 뜨겁게 가서 신학교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막상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신학의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길처럼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어디로 가냐면 처음 나에게 의문을 가졌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런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을 해주셨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면서 다시 모세를 끄집어 올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로 가면 8절부터 13절까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바로에게 가면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로 뱀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지팡이의 이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쏟아지는 것이 뭐냐면 2차 요구와 함께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걸 또 구원의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마만큼 많은 이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가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보고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좀 많은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9가지 흑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피해 재앙이 있습니다. 이 피해 재앙을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어지고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피의 재앙은 애굽의 물들을 애굽의 강물을 피로 변화시켜버리는 재앙이었는데 이것도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의문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일강을 변하게 하는 이 애굽의 나일강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 내려준 축복의 강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애굽 전역에 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에 위협받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포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제 자기의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데 나일강 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우물을 파서 이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개구리는 보통 9월에서 12월경에 나일강 주변에서 원래 무수히 많이 출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했는데 그것은 창조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 개구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귀신을 이야기할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개구리가 나오는데 이 개구리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개구리가 강에서 무수히 생기면서 피해를 주자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 역시 요술사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함께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바로가 이게 너무너무 많이 생기니까 힘들었던지 내 백성을 보내리니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죠. 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는 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기인데 어떤 모기냐면 거기에는 각닭이라고 하는 모기인데 이 모기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사람의 눈, 코, 막 속으로 들어가서 쏘이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고
엄청나게 괴롭힌 것이 이 모기였다고 해요. 그 모기의 재앙이 임한 것이고 18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바로에게 이야기했으나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파리 재앙입니다. 자, 20절부터 32절까지 파리인데 이는 집안에 있는 파리를 의미한 게 아니라 개파리라고 그래서 과수와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파리가 아니라 아주 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소 막 등에 붙은 그런 파리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이 파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22절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었다. 자, 애굽에는 파리가 많은데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반응을 25절부터 32절까지 하게 되는데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사흘길쯤 가다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놓아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다시 파리가 없어지니까 완악해서 이것도 역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돌림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돌림병은 동물의 돌림병을 많이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축들은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없지만 이 애굽의 가축들은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역시나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역시나 자기가 동물들을 기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시 완강하여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번에는 종기였는데 이 종기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그랬습니다. 자, 화덕의 재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많이 뗐잖아요. 그 화덕에 있는 재를 하늘에 날렸다는 거예요. 결국 화덕의 이 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가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 화덕의 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됐냐면 하늘을 날렸더니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생겼다 그랬어요. 요술사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가 역시나 완악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생긴 것이 이제 7번째 우박입니다. 우박. 자, 이 우박은 얼음덩어리죠. 결국 얼음덩어리인데 얼마 전에 우리도 우박 피해가 있었죠. 얼음덩어리가 쏟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버티게 만드시냐면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을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즉각 멸망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 중한 재앙을 내리시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결국 증명된 바로의 이 세상 권력보다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18절에 무거운 우박을 내렸더니 19절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죠. 그랬더니 20절에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얼른 집으로 가축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25절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얼마나 큰 것들이었던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27절 이 우박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랬어요. 가장 이제 처절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갈 길을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31절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자,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밀,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 결국 밀과 쌀,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식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역시나 바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 재앙은 요즘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다니면서 15절에 보면 지면을 덮었는데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백성을 거느리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했더니 10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제안을 걸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15절 제일 밑에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자, 19절에 가면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었어요.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는 서풍을 타고 홍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로가 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9번째 재앙이 그래서 흑암 재앙이 옵니다. 이 흑암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빛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말 쓰는데 흑암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은 바로 이 애굽에 비치는 파라오가 태양신이잖아요. 진정한 태양, 빛의 권능자가 누구인가를 이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24절에 보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자, 또 제안을 하기를 가축은 놔두고 네 자녀들만 데리고 와서 예배해라. 이런 식으로 또 바로가 제안을 해 옵니다. 2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으므로 그들을 보내지 않게 되고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얼굴을 보이지 말라. 다시 한번 너에게 얼굴을 보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엄포를 놓자 모세가 29절에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9번째 흑암 재앙까지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함께 6월절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